무화가 여러 철학자들 글들도 한 번씩 봐요. 공부하려고 보는 게 요새는 이제 그래서 보는 게 아니고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이론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하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쭉 정리를 해보고자 한번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난잡해 이론들이. 씨알데기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풀어놔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중요한 거에서 빗나간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관되게 쭉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무화법 하나로만 보면 정말로 간단하고 심플하고 좋은데 이것저것 정리해서 짜서 꿰맞춰서 이론으로 정립을 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 씨알데기 없는 얘기들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얘기들, 맞지 않는 얘기들도 너무 많고 황당한 얘기들도 너무 많아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마찬가지예요. 맞아. 프로이드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심리학자잖아요. 철학자라고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칸트니, 데카르트니 다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들 니체니 현대 철학까지 쭉 오는데 옛날 고대 철학자들부터 해서 쭉 오는데 이것들 이론으로 정립할 필요는 있겠지만 워낙 개성들이 다 독특하고 해서 이것들을 한눈에 쭉 보이게끔 이렇게 좀 작업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다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해보니까. 무한은 물론 다 이해합니다. 그런 성현들 오래되신 분들 옛날 분들의 철학들을 다 이해를 하죠. 읽어보면 이해를 하는데 너무 잡다하고 맞지 않는 얘기들도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화법만 공부해도 정확하게 철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무화가 해놨습니다. 중요한 건 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안 아프고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그 법이 중요한 거야. 이것저것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고 무화가 봐도 헷갈려. 헛소리하는 얘기도 많고 너무 헷갈린다고. 그런 거 조목조목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비판 한 개 뭐 이렇게 한 곡씩 잡아서 쓰면 그게 논문 한 편이잖아요. 원래 논문 한 편인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원본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논박하고 반박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무한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행법 그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작업들은 하다가 말았습니다. 말고 그냥 온전하게 인간이 편안하게 즉시 편안하게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무화법을 믿고 이것저것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때도 수행 정진해 보세요. 좋은 수행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옛날 보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고대 시대에 그리스 시대부터 쭉 철학자들이 있었던 거야. 철학자들이. 그래서 이 철학은 국가 지도자를 교육하고 국가를 이끄는 하나의 이념이었어요. 철학이. 이때는 철학은 뭐 거의 종교와 통합된 거죠. 거의 종교와 동일시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를 이끄는 하나의 지도 철학인 거야. 그래서 제왕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공자니 맹자니 노자니 이런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철학자들이잖아요. 철학자들. 부처,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현들 철학자들인 거야. 그 최근에 와서 나중에 근대에 와서는 칸트니 현대에 와서는 니체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철학자인 거지 다. 철학자. 데카르트니 다 철학자인 거야. 그래서 이 철학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가 그런 거야. 인간에 대해서 해부하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험하는 게 철학이야. 철학이 별거 없어요. 무화가 하는 것이 똑같이 철학입니다. 이것도 철학인 거야. 그래서 뭐 철학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면 철학관이 점집이에요. 보면 주자의 그런 학문들을 가지고 뭐 철학관에서 뭐 점도 보고 그러는 거야. 다 사주를 본다고 그랬죠. 사주. 본인의 생년 태어난 일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운세를 점치고 그런다고. 사주.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자,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탐험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철학.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죠. 이롭게. 자,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의 고통을 덜게 해야 된다고. 이 철학의 목표는 인간을 평화롭게 살게 하는 거. 평화롭게 살게 하고 인간의 마음속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 이게 철학의 목표인 거죠. 편안하게. 인간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존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철학의 목표라고. 철학의 목표가 당기는 게 아니야. 철학이라고. 무아의 사상 또한 마찬가지죠. 다 이게 철학인 거죠. 무아는 이런 모든 철학들을 다 녹여서 집대성한 게 무아입니다. 그게 이제 무아법이고 무아수행법인 거예요. 이 무아수행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런 거야. 인간을 편안하게 구제해야 되겠다. 인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고통 없이 살게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마음의 평화를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아법은 이 모든 철학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다 포괄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대단한 사상입니다. 대단한 사상이에요. 동학도 마찬가지. 이런 거 다 철학이잖아요. 철학, 종교이자 철학인 거지. 대종균이 그런 거죠. 다 마찬가지죠. 동학이랑.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본인이 행복하게 되는 건지, 완성되는 것인지, 그 식자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깨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충 할 문제가 아니에요. 철학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지 인간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니까 한번 고통이 있으신 분들은 심오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오하게. 본인이 하나 뭐 만들어도 좋고 뭐 해도 좋은데 공부는 해보라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 인생에. 다른 여러 유튜브 방송들도 이제 보고 해보면은 다 씨알데기 없어요. 보면은 왜 그 장황하게 완전 얘기해봐야 필요 없는 거야. 딱 핵심만 짚어서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탈출할 것이며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핵심인 거야. 그거 빼놓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무아가 강조하는 것은 항상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치유. 어떻게 해야 인간을 가장 치유할 수 있는,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아법은 치유가 온전하게 바로 될 수 있게 해놨고, 그 흔들리지 않도록 무아점에서 딱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수행정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행을 막상 이제 깊이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아주 드넓은 마음이라는 우주의 바다에서 헤매고 막 헷갈리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을 수가 있어요.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럼 당황스러운 거야. 당황스럽고, 했는데 더 고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어설프게 하다 보면,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는 항상 원칙에 충실하라라고 무아가 충고하고 싶어요. 원칙에. 무아 수행의 원칙은 무입니다. 그냥 무야. 다 없애는 게 무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합니다. 다 없애는 거야.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다 없애보는 거야. 내 몸도 마음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들, 생각들 다 가짜 아니라 내 몸조차도 부정하면서 그냥 없애는 거야. 다. 몸도 태워서 죽이고 찔러서 죽이고 폭파시켜 죽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날려서 죽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 몸도 없애보고, 마음속을 어떤 상도 가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없애지는 무의 상태가 기본입니다.
헷갈릴 때는 무조건 무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헷갈릴 때는 무조건 무다. 다 없애라. 언제까지 없애냐? 또 얘기하는 거야.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없애라. 계속 없애고 또 없앤다. 그게 가장 수행의 기본입니다. 가장 수행의 기본이라고. 수행의 기본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수행의 기본이라고. 다 없애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는 깨달음들이 막 옵니다. 그 깨달음들이 또 수행에서 동력이 되고 활력소가 되고 하나의 불쏘시기가 돼. 그래서 훨훨 수행이 더 타 올라갑니다. 위로. 아주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 중간중간에 또 헷갈려.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수행에는 더 아파질 수도 있고 명현 반응 때문에 잠시 수행을 온전하게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행의 단계가 올라간다고. 도가 올라간다고.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때는 항상 무로 돌아가라. 무로. 무아생의 기본은 무다. 무. 그래서 무로 싹 없애보는 거야.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때는 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쌓으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야.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어요. 수행법, 명상법, 종교법,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메이저급들도 있고 마이너급들도 있고 그래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본인들의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자잘거대한 그 고통들은 웬만하면 뭐 소멸됩니다. 어떤 종교에 의지해도 기도를 해도 없어지고 자질구레한 것들은 없어지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고통이 심화되거나 아픈 경우에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를 않아요. 없어지지를. 무아가 다 해봤잖아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무아법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의 고통을 아무리 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극강의 고통조차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법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이게 설계가 됐고 진리법으로 설계가 된 거야. 진리 딱 이룰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진리법을 항상 곁에 두고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면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법들은 위기의 상황이라든지 고통이 막 밀려올 때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잡다하게 이것저것 늘어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본인이 써먹을 수 있는 수행법이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고통을 딱 눌러서 잠재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법이어야 되는데 무아법이 그래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이 무아법이에요. 무아법이니까 한번 따라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본인 인생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무당 이야기, 못한 이야기 더 할게요. 무당 이야기. 무당은 왜 항상 아프나요? 무아님, 무당은 왜 항상 아프고 그런가요? 무당은 깨달은 사람인가요? 는지 질문도 있고. 무당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항상 아파요. 한 8, 90%는 몸이 아파 항상. 뭔가에 계속 휘달리고 득도한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아픈 거야. 무당은.
득도 해야지 아픔이 없는데. 그리고 무당마다 어떤 그 잡신들을 믿고 있어요. 뭐 강감찬 장군을 믿는다라거나 뭐 중국의 관운을 섬긴다라든지 뭐 특정한 그 장군들, 서희 장군 뭐 섬기는 무당들도 있고, 뭐 세종대왕 섬기는 무당도 있고, 별의별 무당들이 다 있습니다. 산신령 섬기는 무당도 있고, 무당들이 뭔가를 자꾸 믿고 그 사람들이 영험한 존재다 하고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섬기면서 자신의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점지를 하고 막 그런 치유 행위를 하고 그러는 거야. 무당은 아픈 이유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프다. 근데 이제 무당은 뭐냐면은 이 백회가 열려 있어요. 보면은 무아법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백회가 열려 있어. 몸이 열렸다는 얘기야. 온몸이 열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좋은 거야. 몸의 반응들이 좋습니다. 몸에 이렇게 반응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예민해요. 민감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무아를 보게 되면 다 화들짝 놀란다고. 깜짝 놀라고. 와, 저렇게 센 사람이 있나. 이런 기운들을 느끼는 거야. 특유의 그 사람들만의 기운이 있는 거지. 온몸에 감각이 열려 있다니까. 백회가 열려 있으니까 몸이 열려 있어가지고 마음도 열려 있고 이렇게 활짝 열립니다. 활짝 열려 있어. 이게 이제 무당의 세계인가. 무당의 세계. 온몸이 열려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스스로는 하늘에 뭐 그 계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단계예요. 우주와 접신한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신과 접신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무당들에게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온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뭐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신기한 것들을 많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온몸이 열려있기 때문에 신비한 현상들을 많이 경험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의 운세를 맞춘다라거나 미래를 본다라거나 여러 치유를 한다라거나 여러 신기한 기적들을 행하는 의식들을 합니다. 의식들을 해요. 그런 의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따 이야기해요. 대부분이 다 안 맞는 자신만의 착각이야. 근데 전혀 안 보는 거 아니야. 예민하게 보긴 봐. 그 사람이 뭘 보냐면 그 사람이 현재 약간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긴 보는데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과장돼서 보여요. 무당들한테는 과장돼서. 조금 아픈 사람도 일이 화가 아픈 사람으로 보인다고. 과장돼서. 이그제저레이션. 이게 과장돼 있다고. 과장돼 있다고. 모든 게. 이해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몸이 열려 있어서 백회가 열려 있어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막 찡그러져 보인다고. 어떤 건 자신의 상상이 개입돼가지고 과도하게 한쪽으로 보인다고. 그게 무당의 실체인 거야. 무당이 온몸이 열려 있어서. 온몸이 열려 있어서 무당들은. 아주 감각이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그런데 이 무당들은 아파요. 아프다고. 자주 아프다고 몸이. 온몸이 열려있기 때문에 좋은 기운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악한 기운도 잘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악한 기운도 잘 받는다고. 거꾸로 좋은 기운도 오지만 나쁜 어떤 뭐 무덤가라든지 어떤 뭐 장례식이라든지 뭐 어떤 있잖아요. 안 좋은 기운들이 탁한 기운들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면 몸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나쁜 기운들이 막 들어오니까 음산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막 느끼는 거야. 무당들은.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지. 또 본인이 직업이 그러니까 환자들 자주 볼 수밖에 없어. 무당들은. 환자들을 자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보이는 게 환자인데 본인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들을 보려니까 그런 그 접신행위들 자꾸 하잖아요. 그 환자들 자꾸 교접하고 이렇게 자꾸 교신해야 되니까
피곤한 거야. 이 정신세계가 환자들의 정신세계가 그대로 무당한테 들어가는 거야. 또한 무당이 치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들의 마음 세상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무당들이 팍 푸닥거려. 푸닥거려. 그 다음에 빙의 되잖아요. 빙의 돼가지고 환자들 속에 몸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치유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막 역할을 하잖아요. 막 애기 목소리도 내고 할머니 목소리 내고 다른 사람 목소리를 막 내면서 대역을 하잖아요. 막 하면서. 그건 뭐냐면은 감정이입을 이미 했다는 얘기야. 아픈 사람 속을 들어가서 똑같이 감정이입을 해서 연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연기를. 빙의돼서 하는 거야. 빙의돼서.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빙의된 거 보면 막 그러잖아요. 눈동자 돌아가 있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기해가지고 사람들 혹해가지고 혹해가지고 막 죽은 내 딸이 돌아왔니 아들이 돌아왔니 하면서 막 현혹되는 거지.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지. 막 울며 불며 막 하고 막 돈 막 던져주고 막 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좋아가지고 내 아들 만난다 하면서 죽은 내 아들 만났다 하면서 막 그런 접신행위들 하니까 귀신 불러다가 막 접신행위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렇다니까. 무당이 그러니까 맨날 아플 수밖에 없지. 무당은 득도 하지 못했으니까 아프고 또 잡신들 자꾸 불러다가 귀신들 불러다가 자꾸 잔치를 하니까 그 달라붙어 가지고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귀신 저 귀신 다 달라붙어서 막 괴로운 거지. 무당이 그게 실체야. 무당이 실체 딴 거 없어요. 몸이 열려서 막 온몸이 열려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게 무당의 실체라고. 너무 현혹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무당 믿고 계속해서 무당에 의지하게 되면 폭망하는 거. 같이 무당되는 거야. 같이 무당되고 무당들의 그런 기운들이 같이 또 달라붙어 가지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달라붙는다고 되죠. 그게 달라붙어서 계속 계속 괴롭히고 계속 구타하고 끝없이 그냥 돈을 요구하는 거지. 끝없이 요구하는 거야. 그 구타하는데도 비용이 최소 보니까 500만 원이야. 최소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뭐 많게는 막 1억씩도 받아요. 용하다는 부당들은 받는다고.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조상 멧돼지 할아버지까지 불러다가 수십 대조 할아버지까지 불러다가 다 잔치를 해요. 한 번 할 때마다 그 몇천만 원씩 내봐요. 수십 대 할아버지, 수백 대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불러다가 그 잔치를 하고 있다니까. 그게 귀신팔이 장사잖아요. 조상팔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지. 돈을 다 칼취해 가는 거야. 사기쳐서. 칼취지 뭐야.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 마음의 위안을 스스로 얻는 나선 치더라도 마음이 이게 치유가 되겠냐고. 예, 부하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위들이죠. 다 쳐서 없애야 됩니다. 다 불살라 없애고 태워버려, 다 죽여버려. 씨알되게. 부화법이 이 세상의 모든 수행법 중에서도 가장 세고 강하다고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세고 강할까? 그래서 이 무화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무화님은 왜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렇게 똑바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정신세계를. 라고 이제 질문할 수도 있어.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무화법의 체계상, 무화법의 특성상 당연한 겁니다. 무화법은 차가 없습니다. 무화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다고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수행이. 차가 없는데, 고통의 원인은 차에 있는데, 차가 없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끝내는 수행법인 거야, 이건. 잠시 호흡만 하다 끝내는 수행이 아니라고. 차가 없다는데, 그 이상의 수행이 뭐가 필요해? 최고 단계에 이것을 자명한 것이죠. 무화법을 안고 수행을 끝낼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무화법이 있어야 끝나는 거고.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봐야 끝나는 것이고, 수행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저거 안고 한쪽에는 놔둔다? 수행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찝찝한데 자꾸 마음이 달라붙잖아. 찝찝하면. 이 수행이라는 게 희한한 게, 찝찝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꾸 달라붙어서 괴로워요, 그게. 그게 나타나면 못하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막 괴로운 거야, 수행이라는 게. 다 해결해, 끝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집착 능력. 응? 그게 있다고 다. 그래서 찝찝하게 그건 너 절대로 열어붙지 마. 그러면 더 궁금한 거야. 그거 열면 안 돼. 큰일 나. 너 감당 못 해. 그거 한쪽에 가만히 놔둬. 그러면 궁금해 죽어. 찝찝하고. 마음속에 찝찝한 게 있으면 계속해서 질문이 일어나고 답답해서 죽는 거야. 그게 수행의 세계잖아. 누가 해봤잖아. 그게 수행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찝찝한 걸 모두 다 없애는 수행법이 무화법이다. 궁금한 걸 다 없애는 게 무화법이다. 모두 다 온전하게 탐험해서 끝내는 게 무화법이다. 자 죽이기 수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억 지우기 수행을 수행하고 내 몸도 마음으로 없애보고 하는 것도 수행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않잖아요.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하고 싫어하잖아. 본능적으로 싫어하잖아. 그런데 그걸 해야지 고통이 끝나. 그걸 해야지. 그걸 안 하면 고통이 안 끝나. 자신 있게 마음으로 내 몸조차도 찔러서 죽일 수 있고 쳐서 죽일 수 있고 태워서 죽일 수 있고 그런 단계까지 해야 끝난다고 수행이. 내 자신을 시신 삼아 관에 가두고 불에 태우고 하는 것까지 해야 끝난다고. 그래야 내가 죽었다고 이 몸이 착각하고 믿게 됩니다.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야. 자가 없으니까 고통이 끝나고 좋지. 그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무화법이 세상 최강의 수행법인 것은 자명한 겁니다.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법은 당연한 거니까 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낭비를 최소화한 거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한 거고 또 시원찮은 법으로는 고통이 소멸되지도 않을 뿐더러 강력한 이 정도의 정신세계를 구사할 수 있고 정신세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무화법을 만난 나는 정말로 다행이구나. 빨리 만나서 다행이구나.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도 있구나.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알게 되면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올 겁니다. 감이 올 거예요. 흔들리지 않구나. 이 무화스승님은 흔들리지 않구나. 무화님은 흔들리지 않구나. 어떤 경우에도 역시 최강이구나. 어떤 무당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무당들 이 무한테 오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벌벌 떨 겁니다. 무서워서.
무아에 그냥 기에 확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강하고 세기 때문에 그래요, 무아가. 그냥 압도해버리지, 무아가. 압도해버린다고. 정말로 세고 강합니다. 이 무아의 정신세계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무당들을 팔벌 떨게 만들 수 있어요. 무아가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하죠. 이 무당들은 꼼짝 못하지. 무아는 정확하게 찌를 수가 있거든. 그 사람이 약한 데를 확 한 방에 찌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무한 거야. 그냥 무아가 공을 얻은 게 아닌 거야. 꼼짝 못하는 거 점을 알거든. 고는 마음에 가장 약한 고리를 안다고.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도 알고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그래야지 정신이 딱 잡힙니다. 그러니까 무아를 믿고 따라오세요. 무아를 믿고 따라오시고 정말로 세고 강한 수행법이구나. 무당들은 그런 것들을 믿으니까, 그런 무의 세계를 믿으니까 계속 헤매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 무한테는 사기를 못 쳐요. 꼼짝 못하는 거지. 꼼짝 못하는 거지. 부서서 벌벌 떠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무아가.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무당들도 그렇게 해야지 살 수가 있어요. 자기는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살긴 해야 되니까 계속 푸닥거리 하는 거야. 푸닥거리 하면서 세상을 사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 푸닥거리조차도 않으면은 그 사람 무당은 살 수가 없어요. 금방 단명하고 죽게 되지. 푸닥거리라도 하니까 좀 나은 거야. 그냥 마음의 위안 삼아서. 그래서 무당들은 항상 아프고 시달립니다. 온몸이 아프다고. 삭신이 쑤십니다. 삭신이. 여기 쑤시는 거야. 그 무당 이야기는 다음에 또 제가 별도로 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꾸 길어지니까. 재밌어요. 이 수행의 세계를 알면은 모든 게 이 세상 다 읽힙니다. 자. 이 무아 수행법은 무아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무아가 체계적으로 지금 정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립을 해놓은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것인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무아법을 힘입고 무아법을 의지 삼아서 무아법과 함께 하는데, 이 무아법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또 정립하고 설파하는 것이 무아잖아요. 무아면은 무아를 따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아가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무아법을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무아법을 완전히 체화시켜야 되겠다. 내 몸속에. 그래야지 흔들리질 않습니다. 스승님 자꾸 이게 흔들리는데요. 내가 중간중간에. 그게 아니에요. 흔들릴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것은 이 무아법이 여러분들 몸속에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무아법을 체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무아를 따라하면 되는 거야.
무아의 생각과 행동들을 따라하면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자꾸 따라하시고. 특히 무아의 생각과 느낌들을 따라하세요. 항상. 이게 표본인 거야. 표본. 무아가 표준을 세워주는 거야.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라고. 안 그러면 또 흔들리고 또 깨지고 여기 가서 깨지고 저기 가서 깨지고 막 깨집니다. 그러니까 무아의 생각과 느낌들을 허투루 듣지 말고 먹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야. 하나하나 어떻게 무아가 먹는 건지 보여주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한 번씩 보여주고 생활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자꾸 무아의 일상도 보여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사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무아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때. 그죠? 그런 것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 방식으로 체화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무아법이 여러분의 생활 방식으로 딱 체화가 돼버리니까 흔들리질 않은 거지.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세팅할 때는 생각과 느낌, 행동 따라하기. 그러면은 여러분들 축복은 여러분들 겁니다. 축복은 여러분들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항상 무아의 말을 자꾸 들으세요. 틈날 때마다 듣고 여러분들 몸속에 체화될 때까지. 그래서 무아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게 잘 사는 게 무아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무아의 꿈입니다. 그렇죠. 무아의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라하시고 많이 전파하시고 세상 모두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같이 화이팅해서 수행하세요. 수행 정진하세요. 좋아요. 무아가 이제 녹음을 해서 세상에 이 깨달음을 전해주잖아요. 전해주는데 무아가 이렇게 이제 물론 대본이 없습니다. 무아의 녹음은 대본이 없어요. 직설로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대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무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뱉어 놓는 거예요. 그대로 뱉어 놓습니다. 어떤 각본이 없으니까 이건. 무아도 이렇게 이제 녹음을 하고 세상에 들려주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을 하는 거야. 명상을 통해서 순간순간 이 말들을 깨달음의 말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무아가 지금 현재 명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명상 상태에서 집중과 몰입된 상태에서 그 깨달음의 언어들을 하나하나 전달하고 있는 거야. 무아도 깊은 명상 상태에 있다. 이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깨달음의 말들이 집중력 있게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아도 집중 몰입을 통해서 그것들을 내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허투루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써놓고 가짜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속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한치의 가감없이 그대로 뱉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무아점은 그런 거야. 무아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아점이 뭔데요? 무아점이 뭔데요? 여기 이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중요하다고 하니까 뭔데요? 자, 의식적으로는 이마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마 한 가운데. 여러분이 그 인상을 약간 찌푸리면, 미간을 찌푸려서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다 집중이 모이는 곳이야. 인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몰입감이 약간 생기는 것.
이마를 약간 찡긋했을 때 몰입감이 생기는 것. 생각이 거기서 쫙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종의 이 전두엽의 한 가운데인데 여기가 이성인애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통제하고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령관과 같은 곳이에요. 이것은 이마 한 가운데. 이거 이제 무아점이고 마음 다스림점이다. 이렇게 이제 무아가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이 무아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마음 다스림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픈 환자분들 정신병, 정신분열증 뭐 이렇게 강박증이라든지 어떤 정상적인 사고가 약간 깨지신 분들은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서 이 전두엽이 정상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과 느낌들, 그 다음에 행동들을, 생각과 느낌, 행동을 제하는 것은 행동을 제하는 거잖아요. 같은 이야기니까. 그것들을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이 전두엽이 이게 집중력이 안 되면은, 통제할 수 있는 사령관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무아의 방식대로, 자꾸 집중훈련을 하게 되면, 죽이기 수행과 기억지우기 수행을 통해서, 또 집중과 몰입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은, 아주, 좋습니다. 고통을 싹 날릴 수 있는 고통을 소멸점인 거야. 여기가 일종의 고통 소멸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소우주의 중심이다. 소우주의 중심인 거지. 뭐점은 내 몸과 마음속 세상이 소우주잖아요. 눈 감고 바라보는 세상, 내가 상상하는 세상이 소우주인데 그 중심점이 여기다라고 이제 뭐하는 명령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고. 그 얘기는 뭐 소우주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대우주의 중심이다. 명상학적으로 볼 때, 명상학에서 볼 때는 대우주의 중심점이 되는 거지. 명상학으로 볼 때는 소우주가 대우주니까 하나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해죠. 또 일종의 빅뱅점입니다. 빅뱅점, 대폭발이 일어나는 곳이죠. 이 빅뱅점이라는 얘기 일종의 더 확대해 본다면은. 그래서 이곳에서 쫙 하고 빅뱅이 일어나면 여러분 편안하게 수행이 잘 되고 고통이 다 소멸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 빅뱅점 무아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거야. 이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어떻게 찾는데요? 각자가 찾아야 돼요. 무아는 힌트만 줄 뿐이야. 수행을 통해서 자꾸 개발 훈련을 통해서 이 무아점을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일종의 여기는 상단전인 거지. 상단전. 정확하게 상단전입니다. 이게 수행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상단전인 거예요. 상단전의 힘인 거야. 이것을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상단전도 있고 배꼽 밑에 3cm 지점 그 정도, 손가락으로 3마디 정도, 2-3마디 정도. 요 밑에 바로 치골 바로 위쪽에 하단전도 있어요. 하단전도 있고. 호흡 수행할 때는 거기를 집중하지만은 이 수행에 호흡 수행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은 이 상단전이다. 왜냐하면 이 생각하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중요한 거지. 상단전.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딱 잡히면 온몸에 잡히고 중심점 이게 잡히면 온몸이 잡히고 세상의 중심점이 딱 잡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세상에 갇혀 있던 것들을 여기를 통해서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 세상을 깨고 현실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다. 이 마음의 중심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건 무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무아점을 통해서 마음 다스림점 이걸 통해서 세상 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간다. 온 세상이 여기서 열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것은 하나의 틀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을 바라볼 관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틀을 제공해 주는 거야. 스승님 그거 뭔데요? 무라면서요. 왜 자꾸 유를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 유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로. 마음이
안정되면 유라고 됐어요. 마음이 안정되면 유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무아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거야. 이 무아점에서 세상이 열린다. 이 무아점에서 빛이 나면서 세상이 열린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가져도 될 거예요. 이 빛을 내면서 세상이 열린다. 하나 영사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뭐냐면은 우리가 영화관 가게 되면 뒤에서 그 빛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상이 나올 때 빛이 쫙 영상기에서 나오잖아요. 뒤에서. 옛날 영화관에, 요새는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이 영상을 틀어주는 기계가 있어. 그러면 빛이 쫙 나간다고. 후레쉬처럼, 그런 거예요. 후레쉬처럼. 쫙 나가면 그 세상이, 영화가 쫙 펼쳐지면서 세상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야. 이 무아점을 통해서 세상을 연다는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100개를 쳐도 이거 하나 아쉽지 않아요. 이거 더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수행의 모든 건 결국에 종착역이잖아요. 여러분 왜 수행을 합니까? 세상을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야. 세상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제일 마지막은 바로 이거야. 무아점으로 세상을 본다. 무아점으로 해서 세상이 열린다. 무아점을 해서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거죠. 무아점이 세상의 중심이니까 흔들리지 말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한 거야. 중요한 얘기 해준 거고 핵심적인 이야기니까. 이걸만 명심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 모두 다 무아점을 활짝 여시고 득도 할 겁니다. 득도 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수행자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수행하면서 계속 수행을 끝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야. 수행자들은 계속 애를 찾습니다. 뭔가를 찾아 헤매는 거야. 무아도 십몇 년 전에 그리 했죠. 내가 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인 거예요. 처절한 싸움. 이 온 우주를 놓고 한판 마귀와의 한판 승부라고 무아가 표현했잖아요. 마귀와의 한판 승부라고 온 우주에 맹주자를 놓고 싸우는 거지. 싸우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잘 못 찾아요. 대부분이 못 찾는다고. 그걸 찾기가 쉽겠냐고. 무아도 정말 힘들게 찾았잖아요. 생명을 놓고 찾은 거야. 생명을 놓고. 죽음을 놓고 딱 찾은 거야. 죽음 앞에 놓고. 죽기 직전에 찾았어요. 그것도. 죽기 바로 직전에. 죽기 바로 직전 1초 전에 찾은 거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순간만 생각하면 정말로 천번만 번 감사하고 고맙지. 그때 놀랍고 죽기 직전에 바로 생명의 길을 찾은 거. 처음에는 그게 이제 무아점인지도 몰랐죠. 무아점.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내가 무아가 깨달아 보고 내 몸이 폭발해서 없어져 보고 3번씩이나 폭발해서 대폭발을 통해서 내 몸이 없어지는 무아 체험을 통해서 집중과 몰입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집중과 몰입이 아주 잘 되더라고. 마음속 번뇌가 완전히 폭발해서 없어집니다. 한 대폭발이지 막. 이건 뭐 우주의 빅뱅과도 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무아의 폭발 순간을 보면. 온 천하가, 온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큽니까? 여러분이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가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곳이 이 우주라고. 그 우주의 빅뱅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마 한가운데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막 하고 터지는 거지. 이마 한가운데서. 얼마나 시원하게 세상 고통 범인이 다 사라지는 거지. 빡 하고 그냥 터지는 거야. 터지는. 그것도 3일씩이나 3번씩이나. 아침 해가 딱 떠오를 때 말이야. 동쪽에서 베란다에서 아침 해가 딱 떠오르는 순간에 팍 하고 이마 한가운데서 터진 거야. 빅뱅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수십억 년 묵었던 체증이 그냥 다 날아가는 그 위대한 체험. 위대한 건 정말로 위대하죠. 장엄하고. 이게 바로 천지창조구나. 어느 주가 산산조각 나서 다 부서지는 이게 바로 천지창조구나.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이제 헷갈리는 거지. 와, 너무 시원하다. 너무 통쾌하다. 마음속 범민이 사그리 사라지는구나. 너무 좋아요. 이 빅뱅의 순간. 너무 좋다고. 이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 또한 너무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이 공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무아의 축복이 함께 할 겁니다. 무아의 깨달음이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똑같은 무아의 체험을 공유하기 바랍니다. 이 들려주는 것만 가지고도 치유가 되는 거야. 치유가 되잖아요. 듣고만 있어도 여러분이 빅뱅 체험한 것처럼 너무 이마 한가운데서 빵 터진다니까. 여러분들 이마 한데서 빵 터져요. 머리가 그냥 완전히 박살납니다. 터져가지고 팍 박살나기 시원하게 박살나는 거지. 머리 한가운데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건 핵폭탄 막 수천억 톤을 터뜨린 것보다도 더 세고 강하니까 축복이 되는 거지. 그냥 확 터지니까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야. 완전히. 그런 놀라운 체험이 무아의 체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또한 다 무아가 되는 것이고 이 영상이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행의 종착역. 자, 수행의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자, 무아는 무아점을 얘기합니다. 무아점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나와라. 마음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으로 밖으로 나와라. 이게 이제 강조하는 건데, 이 수행의 종착역이 정말 중요한 거야. 이 결론이잖아, 결론. 무아법에서 가장 독특한 겁니다. 무아법에서. 물론 자아 죽이기, 자아 없애기도 독특하지만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 무아점이야. 무아점. 이 무아점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무아점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수행이 끝납니다. 다른 수행법에서 없는 아주 독특한 거거든. 독특한 거. 그리고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무아가 지금 존재하고 무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무아도 벌써 죽을 수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무아가 왜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품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설파도 하고 있을까요? 이 무아점의 힘이에요. 집중과 몰입된 이 무아점의 힘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아가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수행을 끝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무아점입니다. 마음속에 갇혀있던 세상들을 하나로 모아서 무아점으로 툭 치고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아점입니다. 이게 없다면 모든 게 다 깡그리 무너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어떤 결론이 생깁니까? 계속 뺑뺑 도는 거야. 수행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끝도 없이 돌고 시간도 투자되고 돈도 투자되고 에너지 낭비가 계속되고
죽을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불안함이 좀 더 엄습하고 조금씩 살만 하다가도 불안함이 더 엄습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무아점이 기 때문에 꽉 잡고 수행자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마음속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무아점인 거죠. 이마 한가운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집중해서 딱 나오는 거야. 세상 밖으로 깨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다고 그 세계는. 한번 해보시라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갇혀있던 100년, 1000년, 만년 동안 갇혀있던 10만 년 동안 갇혀있던 어떤 저기 어둠 속에서 딱 깨고 나오는 느낌, 혼돈 속에서 딱 깨고 나오는 느낌, 그거야 바로. 통쾌하고 시원하고 마음속에 갈등이 싹 풀리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수 있는 힘은 바로 무아점에 있는 것이다. 무아점에. 그래서 무아점, 마음의 중심점, 이마 한가운데 여러분이 집중과 몰입할 때 딱 느낄 수 있는 그 포인트인 거야. 거기가 포인트. 결정적 포인트야. 여러분들이. 자,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으면 이제 마음 세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불이 막 나는 거야. 막 화나가지고 불이 헐헐 나요. 헐헐 난다고. 무아는 어떻게 해요? 그 수행을 무아는 그냥 태워버려요. 무아는 잘 됐다 하고. 무아의 수행 관점은 그겁니다. 그냥 헐헐 태워버리는 거야. 내 몸도 타면 어떻게 해요? 내 몸도 같이 태웁니다. 헐헐 태워서 아이고 좋다. 다 태워버려. 심장도 태우고 머릿속도 태우고 내 육신도 태우고 다 태우고 손과 발도 태우고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게 무아의 수행 방식이야. 이해죠? 다 태우면 없어집니다. 그것을 누르려고 해서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불들을 내가 끌려고 해서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다 태우고 나서 잠잠해집니다. 속이 시원함을 느껴요. 내 몸이 없기 때문에, 타서 없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그 불길들을 가둬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를 태우면 그리고 나서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마음을 다시 먹습니다. 편안하게. 그게 무아의 방식이죠. 방식이고 다시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심장을 차근차근 이해하면, 내가 이해가 가면 이 화가 이해가 가면 화가 누그러지죠. 차그라드는 거예요. 화가 가슴 속의 화가, 마음 속의 화가.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홀을 태워라. 홀을 태우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세상을 제대로 배워보는 거야. 그렇게 배워서 다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면 마음이 사라라 눈 녹듯이 좀 편안해집니다. 얽힌 것들이, 얽힌 실타래가 쫙 맞아 들어가면서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야. 고통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진정한 치유지. 이게 진정한 치유라고. 그러면서 무아로 살아가는 거지, 그 사람. 몸이 타서 없어졌으니까 무한 거지. 이마 한가운데 집중해서 싹 나오는 거, 현실 세상. 그걸 배워야 되는 거지. 그게 수행의 종착역이라니까. 그게 수행의 끝인 거야. 무아는 수행의 끝을 알려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행의 끝이라는 것이. 자,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으면 이제 마음 세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불이 막 나는 거야. 막 화나가지고 불이 헐헐 나요. 헐헐 난다고. 무아는 어떻게 해요? 그 수행을 무아는 그냥 태워버려요. 무아는 잘 됐다 하고
무아의 수행 관점은 그겁니다. 그냥 훨훨 태워버리는 거야. 다, 내 몸도 타면 어떻게 해요? 내 몸도 같이 태웁니다. 훨훨 태워서 아이고 좋다. 다 태워버려. 심장도 태우고 머릿속도 태우고 내 육신도 태우고 다 태우고 손과 발도 태우고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게 무아의 수행 방식이야. 이해죠? 다 태우면 없어집니다. 그것을 누르려고 해서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불들을 내가 끌라고 해서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다 태우고 나서 잠잠해집니다. 속이 시원함을 느껴요. 내 몸이 없기 때문에, 타서 없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그 불길들을 가둬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를 태우면 그리고 나서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마음을 다시 먹습니다. 편안하게. 그의 무아의 방식이죠. 방식이고 다시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심장을 차근차근 이해하면 내가 이해가 가면 이 화가 이해가 가면 화가 누그러지죠. 차그라드는 거예요. 화가 가슴속의 화가 마음속의 화가.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훨훨 태워라. 훨훨 태우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세상을 제대로 배워보는 거야. 그렇게 배워서 다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면 마음이 사라라 눈 녹듯이 좀 편안해집니다. 얽힌 것들이 얽힌 실타래가 쫙 맞아 들어가면서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야. 고통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진정한 치유지. 이게 진정한 치유라고. 그러면서 무아로 살아가는 거지, 그 사람. 몸이 타서 없어졌으니까 무한 거지. 이 마음 가운데 집중해서 싹 나오는 거, 현실 세상. 그걸 배워야 되는 거지. 그게 수행의 종착역이라니까. 그게 수행의 끝인 거야. 무아는 수행의 끝을 알려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행의 끝이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이 마음 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마음 세상. 마음 세상이 수행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마음 세상을 깨고 현실로 나오는 것이 수행의 또 종착역이고, 하지만 수행 과정 중에는 이 마음 세상이 수행의 거의 99% 이상은 마음 세상입니다. 마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다 마음 세상이라고 한다. 눈을 감고 생각하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마음 세상이다. 심지어 눈을 뜨고도 마음 세상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눈을 뜨고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이 공존하는 거야. 그때는 밖에 바라보는 것은 현실 세상, 그것을 밖에 바라보고도 생각하는 건 또 마음 세상이에요. 그 마음 세상이고, 그래서 공존하는 것이다.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는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자체하고 그건 다음 곡지에서 또 얘기하고, 이 마음 세상 속은 내가 눈을 감고서 탐험하는 거야. 여기저기 탐험. 그게 명상이고 다른 게 명상이 아니에요. 정말 명상은 쉬워요. 눈 감고 상상하는 게 명상이에요. 상상. 이 생각, 저 생각,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눈 감고. 그게 마음 세상인 거야. 이 생각과 느낌으로 이루어졌다. 생각과 느낌. 생각과 느낌이 막 복합적으로 또 이제 작용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마음 세상은. 그게 마음 세상. 근데 마음 세상 속에 막 괴물도 나타날 수 있고, 천사도 나타날 수 있고, 좋은 거, 나쁜 거, 또 어제 있었던 일 나타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나타낼 수도 있고, 눈 감고, 또 사랑도 나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아주 이상적인 사랑과 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증오하는 거,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뱀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 무아는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거 없습니다. 이게 상상의 괴물, 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상상의 괴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거인 거야. 근데 이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별 정확히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장면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을 일시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괴롭진 않아요.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아픈 환자분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약간 깨지는 거지. 정상적인 흐름이, 상태가 깨지는 사람들은, 그 이성의 통제 힘이 약간 상실되는 사람,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눈 감고 느껴지는 이 세상이 막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심지어 이 마음 세상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눈 뜨고 그냥 미친 듯이 바닥 막 뛰어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바닥바닥 뛰어다니는 사람들. 정신 없는 거지. 이 수행을 모르기 때문에, 눈 감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미친 듯이 다니는데 뭐가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야.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거야. 다 이 마음 세상 때문에 그런 건데, 마음만 다스리면 되거든. 눈 감고서 차분하게. 이것을 할 줄을 모르니까 눈은 뜨고 현실에는 이제 밖은 보지, 마음속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지. 그 상태에서 눈 뜨고 다니려니까, 걸어 다니려니까 미치는 거야.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정신이 없다고.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눈 감고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관조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마음 세상을 눈 감고 느껴지는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불안한 사람들은 정리를 해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음속을 집중해서 하나로 딱 모을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수행이라니까. 딴 게 수행이 아니고, 그게 명상이고. 어지러운 자기 마음속 세상을 딱 한 가지로 통일해서 집중하면 끝이야. 싹 없애버리고, 마음속 세상을 싹 없애버리고 이 무아점에 집중해서 딱 빠져나오면 끝이라고. 이마 한가운데 이 무아점을 딱 잡고 나오면 끝이라고. 그렇죠? 마음 다스림점, 이 무아점을만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무아점만. 그래서 이 마음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코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무아가 수행자는 항상 눈을 감고 마음 세상을 관조하고 봐라. 내 마음속에서 불이 나는지, 물이 막 솟구치는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눈을 감아야지 느껴지지. 눈을 감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스려라 이거야. 다스려라. 수행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무아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무와 유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막 헷갈린다고. 스승님 그 무의 수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중간중간에 깨달은 것도 다 부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죠. 자, 무아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볼게. 간단해. 이 원칙만 알면 간단해요. 일단 다 부정하는 게 기본적인 수행이야.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것저것도 안 된다. 다 부정하는 거야. 100% 부정하는 거야. 완전히 이 원칙만 지키면 돼요. 그냥 무아 수행은 다 부정하는 거야. 내 몸도 부정하고 내 마음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는 거야. 이 부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가짜야. 이건 아니다. 이것도 가짜다. 저것도 가짜다. 내 몸도 가짜요. 내가 태어난 것도 가짜요. 다 가짜다. 이 정도까지는 심지어 다 부정해야 돼. 나는 그냥 영혼 자체다.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다 가짜고 가짜다. 이 정도까지 부정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부정해야 되는 거야. 수행의 세계라는 게 그래 대충 하는 게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적도 없다. 나라는 인간은 없는 인간이다. 아예 그냥 내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단지 그냥 환영일 뿐이지 다 가짜다. 이게 모든 게 다 가짜다. 심지어 무아가 스스로 그 거울 보고 놀랬다니까. 저놈이 누구야? 내가 눈을 감고 매 수십 시간을 그냥 눈 감고 수행하다 보니까 다 부정수행을 완벽하게 했어요. 내 거울을 봐서 깜짝 놀라서 저놈이 누구냐고.
심지어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완벽하게 부정을 한 거야.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나라는 놈은 없다. 이 내가 느끼는 이 현상들 내가 모두 다 가짜니라. 나를 쳐 죽이면서 완전히 쳐 죽이면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던 거야 부하가.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됐을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부정을 해줍니다. 부정을 무예 수행을 해요. 그래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깨달음들이 막 온다고. 오면 그냥 깨달음도 하나의 이론이잖아요. 예, 좋은 하나의 이정표들입니다. 중간중간에 좋아요. 하나의 진리의 이론 하나의 이정표들 깨달으면 그래서 내 몸이 진짜 가짜라는 것도 느껴지고 내 마음도 이해가 가고 중간중간에 어떤 포인트들이 있다고. 포인트 어떤 앵커 닷들이 도착점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앵커점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딛고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러다가 인간이라서 어차피 또 한 번 흔들립니다. 이게 이제 흔들리는 과정들이 많이 와요. 중간중간에. 그 강도는 다르지만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수행 과정 중에 온다고. 하지만 전보다는 계속 좋아져요. 계속해서 과거보다는 몇 달 전부터 옛날보다는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좋아진다고. 그게 이제 희망적인 거지. 좋지. 그러다가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는 또 다 부정해보는 거야. 부정해, 아무리 다 부정해서 다 없애세요. 내가 깨달은 것조차도 부정해야 됩니까? 다 부정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져. 그럼 기존에 깨달은 거 다 나타나요. 다시. 그냥 쌓고 가는 거야. 쌓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와 유가 공존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와 유가 공존. 어떤 때는 무, 어떤 때는 유. 불안할 때는 그냥 다 무의 수행이고. 불안하다. 어떤 것도 안 된다. 그냥 무에 다 부정하는 거야. 그냥 다 부정하게 쌓고 올라가는 거지. 진리의 도달점까지 가기 위해서. 나중에 이 쌓는 것들이 큰 힘이 됩니다. 진리법에 이루는 하나의 이정표도 길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아주 남달라요. 진리는 아무리 부정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진리에 이르는 하나의 중간중간 앵커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거든 남아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다 부정하는 거죠. 모두 다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되 결국에 매일매일 편해진다. 매 순간마다 편해진다. 어제보다는 몇 시간 전보다는 지금이 계속 조금씩 전체적으로는 향상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와 유의 관계에 대해서 수행자들은 많이 헷갈려 하는데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무아가 정리해 주니까. 자,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모두 다 득도할 수 있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수행정진. 예, 수행자들이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문을 하려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질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때가 닥치고 있는 그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현재 가장 현안, 내게 앞에 놓여진 현안을 푸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 루틴대로 순서대로 A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묻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현재 하나하나 풀다 보면 저절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 저절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득도의 세계에서는 그게 있는 건데 일반 수행자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이제 득도하게 되면은 저절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 저절로 풀리는 문제들이. 이 수행 과정 중에서도 중간중간 단계마다 이제 풀리면은 이 큰 게 하나 풀리면은 소소한 것들 막 풀려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당장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하나 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거야. 메모하면서 자꾸 잊어먹어요.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자꾸 잊어먹으니까 집중과 몰입을 너무 하다 보면 한 군데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게 메모장을 수첩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쓰세요. 이렇게 적는 습관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풀지 못한 문제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꾸 잊어먹는다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너무 집중과 몰입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게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집중과 몰입이 너무 잘 되니까 바로 옆에 있어도 이게 거리가 엄청난 거야. 바로 옆에 있는 문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싫지는 않아. 집중과 몰입이 워낙 잘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풀려고 하지 말라. 하나하나 풀린다. 저절로 풀리는 것도 많다. 득도하게 되면 저절로 다 풀린다. 저절로 풀려요. 저절로 스스로 알게 되고 무화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무화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녹음을 해서 무화가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무화가 수행 과정 중에 스스로 터득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잖아요. 스스로 터득하고 깨달은 것들. 무화도 수행자 신분이 있었고 수행을 통해서 현재의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무엇이 궁금한지 그걸 아주 잘 알아요. 무화가 궁금했던 것들, 내가 다 풀었던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술 풀리는 거지. 무화의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이제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겪은 바들을 지금 녹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기록이 소중한 거죠. 수행의 기록들이 소중한 거고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울 이정표를 삼아서 쫓아오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고 광활한 마음의 바다, 이 우주에서 헤매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래서 무화가 어떤 분이 이제 투티니님이 아마 댓글을 달았는데 가려운 평소에 알고 싶은 것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라요. 무화가 평소에 진짜 궁금해하던 거 수행 중에 옛날에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2009년도 8년도 그때 이야기니까 벌써 13년 전 이야기네요. 수행하면서 겪었던 궁금한 것들 그 이후에 풀었던 문제들을 하나 알려주니까 막 공감할 거야. 공감하고 수행자들은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른 게 필요한 거 뭐 없잖아요. 뭐 현란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들려주는 게 중요한 거야. 뭐는 현란한 기술 구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로 내가 겪었던 것들, 수행자들이 앞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혼자 풀지 못하는 문제들,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듣기만 해도 인생의 문제들이 술술 풀리고 내 마음속에 얽힌 실타래들이 술술 풀려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직접적인 거니까 이것은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